불성사가 있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참고로 오늘 이 동영상 예배에는 저희 가족과 우리 윤수인 사모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 샬롬 하고 오늘은 샬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앞뒤 보시면서 샬롬 샬롬. 네.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적 또 정신적 우리의 사회적 그런 모든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안녕을 빌 때 우리가 이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 세계에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어떤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 이처럼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환경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유튜브 동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도 믿음도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뜬금없이 내게 아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없는데 당신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직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내 몸에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고 왜 병원을 가야 돼? 라고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몸에 심각한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격리하지 아니하면, 지금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마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는 약을 받아 먹을 것이고, 몸에 좋다면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인간의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증상증을 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인간이 내 자신이 타락함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여 이처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각 증상이 없고 모를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그것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증상을 못 느낀다 하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증상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암이 지금 사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판정이 나면 사람은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시달리게 됩니다. 좀 전에 코로나19라는 제가 증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증상에 대해서 느끼고 판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상태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권세와 권력을 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처럼 낙관론적인 인생관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가족끼리 또 직장생활 사업장 잘 끌어서 돈 많이 벌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그걸로. 여러분, 정말 인생은 그런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좋은 어떤 삶을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오지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죽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메바에 의해서 진화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진 아름다운 창조물, 피조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특히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인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위인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그들은 반역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인죄론,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조직신학에 이제 보면 인간론, 인죄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본문을 반드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그 죽음이 왜 왔느냐? 바로 죄와 허물이다.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인한 이 죽음은 바로 전적 타락을 가져왔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제에 보면 이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런 부패함, 이 타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지를 알게 되면 우리 십자가가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왜 힘이 없느냐? 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느냐?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그토록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느냐? 그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스러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고 그 타락한 인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 타락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저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려 죽으심이 내게 있어 얼마나 크나큰 사랑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그런 접속사가 나오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를 누구로요? 교회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로 삼으셨다. 그 주님이, 그 왕 되시는 주가 교회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충만하신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길.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말씀하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떻게 보면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 보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요약 구절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4절부터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4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요. 오늘은 분명 여기에 나오는 죄와 허물이 무엇이며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무엇했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는 별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정로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경향성으로 이탈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우리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우리 영어 성경은 sin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바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상태를 언급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그 허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 불신앙과 모순, 부족함, 어둠의 죄,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 그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가진 어떤 신실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공부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저 흙에 묻혀 있어야만 이 나무가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저처럼 푸른색을 띠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저 땅에서, 저 흙에서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뽑히는 순간 이 나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빨아들였던 것, 이것만 가지고 당분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단절되어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이제는 절망이에요.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사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에 반역을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보면 잘 나타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세상은 매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은 가장 화목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사망이 선포되었고 죽음이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반역과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surely die라고 하죠. 확실하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각오하고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그러면 그 아담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하나의 증명하는 그 어떤 결과물에 따른 것이고요. 본질적인 죽음은 제가 거듭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이제는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죄인에게 처해지는 저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죄인과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는 나와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선포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죽음이 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어떤 상태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불행한 삶을 가져오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뭐 어떻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냐? 그냥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생명 가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 가지고 살면 내 삶을 좀 더 확대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천국이 있더라. 그런 것을 알면 뭐 하는가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더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타락의 양상이 있습니다. 타락의 양상. 그러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타락한 부패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행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행했다라는 말은 그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walk라고 하는 이 걸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l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살았다. 죽음 가운데서 걸어갔다.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 사망 상태에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첫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음 가운데서 행했는데 너희가 죽음 가운데서 걸어갔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내 눈과 마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탐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성적 욕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화두로 나와 있습니까? 성차별 금지법,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면 당연하지만 그 어떤 성적 욕망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남과 남이, 여와 여가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동성애자까지도 다 우리가 용납해야 되고 그것을 합법화해야 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풍조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길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 쾌락과 향락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사를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따지고 결혼을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를 쫓아가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풍조니까.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의 영들. 에베소 6장 10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과 누가복음 20장 3절에 나오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가 이끄는 대로 그 사단이의 그 통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삶의 양태입니다. 양상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사단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영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고요.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사단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 복음에서는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손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 역할을 하면서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허물,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들을 가짐으로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삶을 걸어왔습니다. 탐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또한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면 세상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서 쾌락과 향락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 죽어있는 저 인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죄와 그 사망에 오늘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 그러한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단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 죽은 삶, 사망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오늘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을 따라,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무적행 속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단의 영의 인도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저런 맘으로라